오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은 오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뿐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경제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걸 왜 보이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재생산 그리고 재창조를 통한 재생산이죠. 무엇이 현장에서 재생산되고 재창조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의 대부분들이 120명 초대교회에 모여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한 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유대의 사상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체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기도와 예배가 복음 안에서 너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절대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오직 복음의 가치를 향해서 가는 그 상태를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 먼저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저기 거지가 있네, 안진뱅이가 있네, 도와줘야겠다, 돈이 조금 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도움밖에 줄 수 없죠. 그들의 한계고 세상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져도요, 그들의 영혼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전달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베드로가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붙인 것 같아요. 왜냐? 나사렛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골 촌구석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빌미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태어난 그분이 너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 요한과 베드로가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실제로 오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참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드러내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왜냐?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 절대 불가능했던 그 사람의 인생이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선택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참된 예배를 위하여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예배가 지금 성행하고 의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가 지금 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참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은 성전 그 미문에 왜 앉아 있었습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사단이 그 인생을 잡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니까요. 이제는 그 현장에 왜 남아있냐? 복음 때문에. 내가 알고 나를 도왔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안진뱅이를 전도자로 복음 가진 렘넌트로 그 현장에 남기신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사실 이름도 거론되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이 아니면 가치 없는 인생인데 그 복음을 알고서부터는요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복음을 변론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자리에 딱 옆에 증인으로 같이 서서 복음에 목숨 건 베드로와 함께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주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 축복, 그것이 사도행전 3장 4장 계속 증거되어서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라는 큰 그림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되게 작은 겁니다. 기도하러, 예배하러, 특별히 공예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전 성도에게 약속하신 축복된 그 자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소유가 오직 복음임을 다시 깨닫게 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응답을 되게 대단하다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받을 수 있구나.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여러분이 업으로 섬기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 일터가요 바로 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교예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받을 참된 현장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은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속에 우리가 주어진 24시간이요 이 자리를 늘 간구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늘 이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영안을 가지고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소유가 다른 것이 소유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오직 그리스도만 소유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라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요 사실 어떤 딱히 한계랄 게 없는데 굳이 어떤 한계가 있다면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그 질문이죠.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사실 우리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치유반에서 우리 장로님이 오늘 포럼을 해주셨는데 끝에 잠깐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약을 하면 코로나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 현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끊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현장이 더 열렸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더 사역을 하나님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더 크게, 더 중요한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맡기셨거든요.
성령의 역사에는 어떠한 것도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25의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지만 굉장히 가까운 응답 속에 이 응답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겠는데요. 말씀 나누기 앞서 10월 31일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 귀신 축제하는 날이죠.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아까도 어떤 분이 맞추셨는데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한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날인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요 그때부터는 자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팔아서 이 종이떼기 하나 사면은 너 평생 죄를 면할 수 있어. 사람들 무지한 백성들이요 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죄의 사함을 받는 줄 알고 막 면죄부를 사들이고 어느 날 루터가에게 하나님 믿음 주셨어요. 그걸 안타깝게 보고 정말 성경을 드디어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무려 95개로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교회가 뭐가 틀렸고 뭐가 개혁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성전 문 앞에다가 크게 써서 붙여놓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날이죠.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의 그 축배를 들어야 되는 그런 귀한 날이요 귀신 축제로 바뀌었어요. 한 마을에서 시작된 이 우상 숭배와 귀신 문화가요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졌던 거는 저 사실 SNS도 잘 안 하는데 그날 조금 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대학 청년들이요 이태원 뭐 강남 이런 데 막 중요한 곳엔 또 다 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마치 주역이 된 것처럼 귀신 문장 다 하고 드라큘라 이빨 다 깨우고 그래서 막 피를 마신다 이러면서 글 써놓고 와인 막 마시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는 랩런트라서 너 제정신이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할로윈이요. 나도 안다. 근데 무슨 날이냐? 종교 개혁에 대해 설명했어요. 목사님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집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문화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에 두신 역사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친 채로 세상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24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랩런트들이 전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계속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지? 사실 우리 강단 속에서 다 나왔지만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이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여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길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답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영혼 구원의 축복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는 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으로 주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뿐 아니라 현장을 구원하고 현장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 다 주시고 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던 그때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여셨죠. 그래서 우리도 현장을 볼 때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저 현장,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믿었을 뿐인데,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전도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있죠.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 전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현장은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 보니까 안 믿을 것 같은데, 우리가 판단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전도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거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요.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응답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나의 기도가 담겨지고 나의 중심이 담겨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전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증거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평생을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들였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년에 디모데를 불러놓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 강하라.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순서, 구원의 길 막 그려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말했습니다. 특별히 강단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전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렘넌트들에게 공부를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실력을 통하여 엘리트가 되어서 뭔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방법이 강조되고 잘못된 것들이 강조되거든요. 그 증거가 요셉에게도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또 노예 생활을 감옥 생활하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이 자리를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비밀은요, 함께라는 비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형통함을 보았을 뿐인데 그 요셉이 섬기던 이 보디발과 간수장과 또 바로왕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거든요. 그게 요셉이 누렸던 전도였고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러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드러내신 것이죠. 이 바로왕과 또 보디발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는 불신자들이 내 어떤 행위와 내 응답으로 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뭔가 경제적인 혹은 치유라는 어떤 역사, 이걸 가지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막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야, 너도 나을 수 있어. 너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우리가 왜 주눅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사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요 15개의 나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경제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말한 것 하나, 그들이 행동한 것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때 일어난 것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22만 명, 외우기도 쉽죠. 222만 명의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적인 통계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불법 체류다까지 하면은 더 숫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요 전도와 특별히 선교를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 축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영어 못하니까 나는 뭐 이런 거 부족하니까 나는 선교 못해. 나는 전도할 거야. 그 말도 틀린 거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여기 세민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거기 간병인으로 있던 분 영접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언약 가지고요 우리 다민족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말씀 공급받고 그곳에서 말씀 붙잡고 전도자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또 다시 한국에 오신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 응답의 연속으로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진뱅이에게 복음이 선포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 것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영안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할 마음과 또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한을 갖게 하사 안진뱅이에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그들이 하도록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체험해야 되느냐? 그래야 전도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요 내 처지와 상황을 갖다가 핑계댈 것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복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빌립이 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26절에 40절 보면 빌립은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성령 하나님이 빌립이 가진 믿음과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길 원하는 빌립의 중심을 들어서 그 마을에 큰 기쁨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방법 없어요. 또 이 비밀을 모르면 방법 모른다고 또 낙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도와 선교의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그 비밀과 축복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도 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싸우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지고 이길 수 있었냐? 어떻게 승률을 유지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딱 서보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겼다. 그러면 싸우고, 아니다. 그럼 더 수련하고서 붙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상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에 미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다. 미리 승리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입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신 증거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체험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역시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좀 잘 전해서 우리가 시스템과 사람들을 많이 동원했더니 영접이 잘 되더라, 제자가 세워졌더라. 한 번도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제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작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정.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영혼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루디아와 같이 이 바울이 어디서부터 성령 인도를 받았냐?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아시아로 가려던 그 여정을 성령 인도 때문에, 성령의 명령 때문에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그 마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루디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집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미션홈으로 내어준 거죠. 전도운동할 때 필요하다면 나의 집을 내어놓겠다. 얼마든지 마음껏 내 집에서 거하고 유하고 예배하고 드려라. 제자가 현장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성령의 역사심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오직 언약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
영혼 구원과 제자의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응답은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우리가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고 있다면 그 복음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증거를 보는 상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그거 우리가 복음 누리면 어떤 일이 현장에서 일어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방해받냐? 사람으로 방해받습니다. 처음에 복음 좀 누려보려고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말하고, 특별히 같이 복음 가졌는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나한테 좀 상처되는 말하면 그것 때문에요, 나의 복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왜? 사람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흔들려야 됩니까? 절대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사건으로 사단은요 끊임없이 흔드는데 나의 복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복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안에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 이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가지면 좋겠고,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축복과 응답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생을 건 그 사람, 오직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고백해드리고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이 이 영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 현장 속에서 나타내셨는데요, 이 나타내심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능히 견고하게 하시. 현장에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면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내 방법만 앞세우지 않고 정말 성령 앞에 내어놓고, 영접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정말 성령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결국에는 이 견고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죠.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제자의 축복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구나.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찾으려면 100%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특별히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 사단이 완전히 대패하는 비밀이 어디 있냐? 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드러내신 것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로지 영광 돌리는 자,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결론 내리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선한 일, 가장 거룩한 일, 세상과 구별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나와 함께하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몸담은 그 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착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의 그림이죠.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것. 진짜 심지어는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과 위협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경험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로 드러나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그리는 어떤 세계복음화라는 그 그림의 끝에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꿈꿀 때 한 번도 내가 어려움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뭐죠?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거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루시 믿노라.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언약의 말씀이 맞다면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몇 번 강단의 말씀에서 이야기가 됐는데도 누가 이 말씀 좋다더라, 이 말 한마디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말씀을 쫙 공유해요. 저는 그 문화가 그다지 성령 인도 받는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냐면 강단 말씀으로 결론 내린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이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 오냐? 강단 말씀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강단의 말씀의 응답이 발견돼야만 우리는 이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니까 온갖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요,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일 많이 들은 게 칠액이에요. 칠액. 도대체 칠액이 뭔지 저는 처음에 아예 몰랐거든요. 칠액이 뭔지 몰라서 칠액이 뭐냐 막 랩런트한테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거 붙잡으라고. 현장에서 포럼해 보니까 강단 말씀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랩런트들, 너무 힘이 없는 랩런트들이야 뭐 그런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나라 얘기할 수 있지만 멀쩡한 랩런트들이요 칠액 그러고 다닙니다. 강단 말씀 메시지도 제목도 기억 못하는 랩런트들. 저는 또 다른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확신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조금 우리 집에서 도전하는 거지만 늘 도전해왔던 거지만 성경 읽기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사실 강단에서 성경 읽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단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성경 읽으십시오 했는데 강단 말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말씀들이 강단 말씀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강단 말씀 결론 내리신 분들은요 창세기부터 작정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전에는 몰랐던 사건들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강단의 응답을요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현장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